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0면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5년에 미국을 뒤흔든 하나의 큰 경제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2015년 약 90억 달러 정도의 엄청난 돈을 투자받은 이 자랑했던 테라노스라고 하는 신생 벤처 기업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사건이 2015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업자인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이 CEO의 이 잘못된 허영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여성은 아주 젊은 여성으로 이 여성 스티브 잡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 중에서 아주 뛰어난 그 벤처 기업을 이제 이루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투자를 받았던 아주 촉망받는 미래의 이 CEO로 각광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 테라노스라는 회사가 하나의 기술을 개발했는데 피 한 방울 정도 가지고 약 250개 정도의 질병을 파악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놀라운 기술 아닙니까? 우리 약사님이시니까 우리 장로님 잘 아시겠습니다. 피 한 방울 가지고 250개 정도의 질병을 순식간에 알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랐죠. 야, 그런 신기술이 있을까?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도 피 한 방울 가지고 그 사람의 질병을 이렇게 밝혀내는 것도 시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기업에 투자하면 정말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몰렸어요. 그래서 많은 돈들을 투자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다 뭐였느냐?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깜짝 놀랐어요. 그 회사가 완전히 일순간에 몰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미국 사회가 진단해 봤어요. 이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한 여인 때문에 이런 사기 사건이 성공할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원인을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그 원인을 진단해 보니까 첫째가 이 여성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였고 또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기업을 하느라고 중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엄청나게 탁월한 언변수를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말을 잘해요. 목사님들은 다 저리 가라요. 엄청나게 말을 잘하는 그러한 여인이었고 또 세 번째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금발의 젊은 아름답고 비유대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여성이 나타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 애를 칭송하고 그 CEO를 따랐던 것이죠.
근데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판명이 나버렸습니다. 즉 미국 사회에 던진 질문은 뭐 우리나라도 그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허영심이 낳은 큰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자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허영심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나타나는지는 우리는 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스탠퍼드 대학을 나오지 않고 만약 이 여인이 금발의 아름다운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여성이라 한다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 정말로 이런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구나. 전혀 검증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믿고 그렇게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433장 찬송에 보면 귀에 가신 주여 날 붙으사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게 3절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에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라는 433장의 3절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를 지은 이 감리교회의 한 여성이었는데요, 이 세상에 속한 그 허영심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신앙인으로서 참으로 거룩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스스로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 모든 허영들을 다 벗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찬송가 433장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물리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허영심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이 허영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이 성장할 때 있어서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이 욕구가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림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가지로 이것을 나누어요. 이 5가지의 성장 욕구가 있는데 중요하게 2가지로 나옵니다. 그 왼쪽 편에 있는데 맨 밑에 왼쪽 편에 3개를 합쳐서 그것을 결핍 욕구라고 하고, 그리고 위에 2개를 성장 욕구라고 그랬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가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데 이 욕구를 채워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성장 욕구에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인정 욕구하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우리도 더 성숙해지고 또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과 자아 실현을 이뤄간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신앙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왜곡되어져 버리면 그것이 바로 허영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가 꿈속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 꿈속에 나타나서 이곳에 올라와서 이곳으로 배를 타고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듣게 돼요. 여러분, 그런 환상 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환상이었어요. 손짓하면서 올라오라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듣고 바울 사도가 그곳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첫 성이 바로 무슨 성이냐? 그것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이 빌립보는요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과거로부터 아주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나머지 여생을 아주 평안하게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정착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의 용병들 중에서 이제 군 제대를 다 마치고 이제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빌립보에서 정착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빌립보에서 살고 있고 또 부유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빌립보 사람들이다 라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도시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여러분, 원통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서울이 가장 좋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일산이 세계에 10번째로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뽑혔다고 하지만 다 그것은 헛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방 한 칸이라도 자기 방에서 누워서 다리 뻗고 자는 것이 가장 평안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 가서 자봐요. 그렇게 평안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살아오는 것이 참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성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최고로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이 자만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것이 할 수 없이 젖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깃 같듯이 신앙적으로 이것이 참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허영심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도 그대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 스며든 결과가 하나로 나타났는데 사건의 중요한 교회의 큰 다툼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두 여인의 다툼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우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두아디라 성에 그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요. 그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 여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너무나 축복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섬기는 헌신하는 여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져보면 누굽니까? 오늘날 따져보면 장로님 대신 여성들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본다면 그렇게 헌신하고 잘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이주해서 옮겨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주해서 옮겨온 사람들이 빌립보 출신 사람들에게 사실 좀 홀대를 받았습니다. 지역색이 있는 거예요. 타 지역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이 홀대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홀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유오디아 순두계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헌신하고 섬기는 가운데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어요.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잘 섬겨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참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걸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서로 허영심이 생겨버렸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잘 섬기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허영심이 생겨서 두 사람으로 인해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도 들린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소식도 들렸지만 이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참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참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있어요. 큰 교회는 내가 큰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이 잘못하면 허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좀 조그만 교회 섬기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 보면 자꾸만 낮춰보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큰 교회도 섬겨봤고요, 엄청나게 작은 교회도 섬겨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매 한 가지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하시고 목회하시는 그 교회 다닌다? 물론 그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니까 참 높이 받고 자랑할 만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서나가고 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빌립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 성품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참으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비춰지고 우리가 찬송 불렀던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교회의 이 다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가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 화려한 성이에요. 참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윤택하게 참 화려한 그런 도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가난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빌립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만큼은 내가 최고의 성에서 살고 있다. 이 최고의 성에 살고 있으니 참 나는 이 좋은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그대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나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를요, 참된 목회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미움도 있고 더 잘못된 것도 보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하나의 형제자매임을 발견해 나온 것이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와 순두개의 그 다툼과 갈등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말씀합니다. 유대 순두개가 다투니까, 두 성도가 다투니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자기보다 낮게,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의 그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이 부서는요, 이 부장 대신 이 총무를 선출해 가지고 이 총무가 모든 그 업무를 중심으로 다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총무를 뽑는데 전에 이 총무를 뽑습니다. 그래서 부총무를 뽑아가지고 나중에 총무로 올라가요. 근데 부총무를 선출하는데 이 부총무를 뽑히는 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누가 뽑히느냐. 그런데 이제 다른 부서들은 이제 담당 교육자가 임명을 했어요. 이제 잘 섬기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보고 다른 분들이 추천을 받아요. 연말에 되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담당 교육자가 그분에게 그러면 부총무로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총무를 선출했는데, 제가 섬겼던 부서는 담당 교육자가 그렇게 임명하지 않고 그 임원들이나 중요 청지기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15분 정도가 됐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투표를 했어요.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제가 3년 동안 그 부서를 사용하면서 2년 동안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3년째는 제가 다른 부서처럼 똑같이 임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임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투표를 하는데 이 눈빛이 너무나 긴장이 돼가지고 너무나 좋지 않아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두 분이 추천받아요. 두 분이 추천받아가지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추천받은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사실 섬길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집사님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하셔야 됩니다. 추천을 받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될 만한 분이 돼요. 그런데로 떠돌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경쟁에서 떨어졌다는데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서로로 낮게 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이 경쟁하는 관계가 돼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이 다 겸손하고 섬기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요, 뭐라고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낮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늘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늘 그것을 소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늘 예수님 내 안에 계십시오.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피조물의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것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라는 아주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높이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실천하셨습니다.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게 하십시오. 예수님 닮아가게 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묵상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라고요. 겸손한 마음, 또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더 교회를 복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믿음의 교회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